이 시간에는 우리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인사대로 한다면은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그러면은 예,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겠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자녀니까 인사한다면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으셨습니까? 이 붙잡은 말씀이 있으셔야 돼요. 이번 주에 정말로 말씀 꼭 붙잡으시고 그 말씀이 어디까지 성취시키시는지, 그죠? 내 기도 제목이 바르다면은 어디까지 말씀이 성취가 되는지, 그러면은 그 다음은 또 어떤 말씀 가지고 나를 성취시켜 가실지, 이게 계속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벽돌 쌓는 것을 보시면은, 그죠? 이렇게 조적공이 이렇게 쌓아 나가잖아요. 벽돌을 이렇게 쌓아 나가잖아요. 이제 코너만 나오면 또 어떻게 하느냐? 코너에 또 맞게끔 쌓아 나가잖아요. 이건 무조건 막 쌓지 않아요. 이렇게 나무 하나 갖다 대고요, 줄 내리고 수평 그리고 밸런스 다 보면서 쌓습니다. 그리고 무작정 하루에 다 쌓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자기 딱 한 키만큼만 하루 종일 쌓아요. 하루에 막 이만치 다 쌓아버려도 되는데 안 쌓는다니까요. 그러면 이게 무너져 눌러가지고 요 틈새가 제가 물어봤거든요. 왜 안 쌓냐고. 아직 시간도 많이 남았는데. 그랬더니 웃더라고요. 나는 모르니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왜 안 쌓는 이유를 모르니까. 그랬더니 우리 한 키 정도 쌓으면은 그 무게에 의해서 이게 눌려 끝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중에 저 위에 갔을 때는 안 맞는 거예요. 그거까지 다 감안해서 한 키, 우리 보통 한국 사람들 키 한 키, 뭐 그렇다고 해서 서장훈이 키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보통 사람들 키만 딱 쌓아놓고는 비가 올 것 같은 거에다 비닐을 싹 덮어놓고 갑니다. 그럼 여기 붙어버렸는데요. 아니요, 거기다 또 이제 또 시멘트 싹 붓고 이렇게 가요. 그래서 맨 위에다는 시멘트를 안 붓고 갑니다. 내일 부어야 되니까. 부어놓으면 그 위에다 하면 이만치 튀면 두 배로 벌어져 버리니까 안 보여요. 그리고 비닐이만 물 안 들어가게 덮어놓고요. 굉장히 과학적이면서도 우리 같은 사람은 물어보니까 가르쳐줘서 아는 거지 모르는 거예요. 그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에도 비밀이 많이 들어있어요. 하물며 하나님 말씀에 비밀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비밀을 알려고는 안 해. 이런 거 물어보면 그 사람이 나한테 알려줄 그런 분위기가 됐으니까 알려주지, 그거 알아서 먹을 건데요. 그냥 시멘이나 잘 비벼요. 허라는 거나 잘해. 엉뚱한 데 신경 쓰지 말고. 안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그러나 하나님 말씀도 여러분 내 삶에다가 이만큼 지난주에 말씀이 여기까지 성취가 됐어요. 지난주 말씀 갖고. 지난주 말씀이 뭐였어요? 아브라함의 믿음 가지고,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그 중에 잡은 말씀 가지고 이만큼을 쌓았단 말이에요. 자, 이거 가지고는 아무짝에도 못 써먹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뭘 하려고 이만큼을 쌓았는지도 몰라. 그러면은 이제 또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또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응? 1부 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자녀의 고난이 왜 오는 것이며 그 해결책은 무엇인가? 또 그것으로 또 하나님이 성취시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고난이. 그거에 대한 해결책은 뭔가. 이렇게 했을 때 어느 날 이만한 한 바닥에 벽이 생기고 칸이 만들어지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어서 나에게 그 고질적이던 것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더라.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언제 예배 드렸더니, 막연히 예배 드렸더니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팀 사역할 때는 예배 드렸더니라는 말 가지고 드려주는 게 아니에요. 팀 사역은 내가 이렇게 말씀 붙잡고 이만큼 이루어지고, 이렇게 붙잡고 이렇게 이루어지고, 이렇게 해서 이게 되는 데까지는 이러한 시간도 걸리더라. 이러한 것을 디테일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이제 팀 사역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예배 성공하면 승리한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 말 속에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는 그것까지는 얘기를 못 하는 거죠. 그래서 1대1 그 말씀 운동이나 훈련, 개인 훈련이 들어갈 때는 밤을 새서 2박 3일 수련회를 하든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필요로 한 사람이 있을 때 그걸 해주는 거지, 억지로 끌고 가고 하면 뭐예요? 탈라요, 탈라. 토사광난이 일어나가지고 밤에 막 119 부르고 난리가 납니다. 육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119가 막 떠야 될 정도로 문제가 생기고 터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뭐 하느냐, 제자가 생기거나 아니면은 사명자가 나타나거나 아니면은 충성된 자가, 여기까지는 그렇게 훈련을 시켜주면 돼요. 여기까지는. 그러나 이게 아닌 뭐 갈급한 자거나 방황하는 자나 완전히 뭐 불자라든지 이런 사람에게는 그렇게 해버렸다고 하면은 토사광난이 일어나고 119 불러야 되고 난리가 난단 말이에요. 그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 내용의 사람들이 다 있다고 보면 돼요. 예배 속에 다 있다고 보고 그냥 말씀을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구분해내는 걸 이렇게 찾아내는 거죠. 여러분은 분명히 내가 갈급한 자인지 방황한 자인지 아니면은 생각이 어떤 때는 불신자인지 구원은 받았어도 이런 상태로 오고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흐름이. 그런데 나를 딱 보니까 나는 사명자야. 내가 나를 보니까 쭉 이 스토리 뭐 몇 년을 보고 몇 주를 쭉 지켜보니까 나는 사명자야. 자기가 그걸 분명할 수 있어요. 나는 딱 보니까 갈급한 자야. 뭐 교회에서 목사님은 무슨 뭐 중직자라고 충성된 자라고 하는데 나는 갈급한 자야. 그럼 뭐 해야 돼요? 그 갈급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 뿐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 동상이몽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훈련이라는 것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어제도 임마누엘 서울에서 1만교회 운동이라는 그 캐치프레이즈 하에 전국의 7군데에서 모여서 어제 이제 1강, 2강 메시지를 이렇게 전도에 대해서 받았지만은, 전도에 대해서 받은 게 아니라 지금까지 훈련 받은 것 속에서 나온 내용을 또 처음 온 사람들에게 정리해 주는 거예요. 정리.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우리는 유일성이라는, 뭐가 유일성이냐, 그리스도가 유일성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결론 내리고 답 내려라. 그리고 이 시간표를 쫓아가라. 그리스도가 하는 시간표를. 내가 하는 인생 살지 말고 그리스도가 하는 시간표. 그죠?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안 되어지면은 계속해서 내가 열심히 하게 돼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다가 힘 빠지면 어떻게 돼요?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면은 끝까지 열심히 할 것 같죠? 여러분 끝까지 열심히 한 게 뭐 있어요?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막 악쓰는 거나 끝까지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거 외에는 열심히 끝까지 하는 거 없어요. 복음을 끝까지 죽을 때까지 끝까지 그거, 아유 컨디션만 조금 해보세요. 아유 만사부찬다 이래버리지. 근데 악다분이 쓰는 거는요, 죽을 때까지도 한다니까요. 누가 시키지도 않아도.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가 유일성으로 뭐 해야 되느냐, 나에게 각인되고 체질이 돼야 돼요. 일부 때도 복음 체질이 안 됐을 때 어떤 상태가 일어나고, 복음 체질이 되면은 뭐가 무너지고 뭐가 떠나가고 나왔잖아요. 정확하게. 그러면 여러분 분명히 복음 체질이 안 된 사람은 그 상태에서 살아요. 아니에요. 저는 안 그러는데. 아니라니까요. 틀림없다니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니까. 복음이 이 그리스도가 체질 안 된 사람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고, 복음이 체질된 사람은 그런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보고 들었는데 어느 쪽에 내가 체질을 갖춰야 되느냐. 이것이 체질 안 돼 있으면 이 체질 되도록, 아까 얘기했잖아요. 중들도 그 체질 만들려고 이거 계속 하잖아요. 예? 그죠? 그거 한다니까요.
그리고 그 사람들 체질시키려고 뭐부터 해요? 어머니 일단은 너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고 머리부터 밀어버립니다. 너는 사람이 아니야. 왜? 머리 없는 사람은 뭐가 없는 사람이에요? 문둥병자나 머리가 없는 거예요. 다 빠져가지고. 지금은 암 투정한 사람들 항암 주사 맞으면 머리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말하면 죽기 일보 직전에 있는 사람들을 구별해내는 거예요. 그렇게. 그럼 뭐 해야 되느냐? 네가 그리스도 안 하면은 안 된다. 근데 그 사람들은 뭐예요? 계속 두들기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10년, 20년 두들기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거 어떻게 돼요? 그냥 머리 깎고 다니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은 머리 깎고 그 발 둘러매고 다니는 사람들한테 스님 오셨습니까? 이렇게 또 세상은 그렇게 훈련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잖아요. 그들이 이렇게 해서. 우리도 이 그리스도로 각인되어야 여러분을 어떤 사람이 찾느냐 하면 저 사람한테 가면은 당신 문제 해결될 수 있는데 라고 향기가 나오고 소문이 날 정도로까지 각인돼 버려야 돼요. 그 사람 지금 어디 갔는데 그 사람하고만 만나면은 당신은 살아 라고 내 정체성이 내 주변에 쫙 그렇게 깔려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를 찾아온 사람이 돈 빌리러 찾아오는 게 아니고 나를 찾아온 사람이 무슨 지식을 물어보러 오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오느냐? 죽은 사람들이 살려고 이 사람 저 사람 소문을 듣고 누가 안내해줘서 나를 만나러 오는 사람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만나러 오는 거 나를 찾는 사람들이 전부 다 돈 빌리러 와. 그러면 그 사람이 뭐예요? 일수쟁이요. 저 사람한테 가면 돈 빌려줘. 이자 싸 다른 사람보다. 그렇게 소문이 나 있기 때문에 돈 빌리러 오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요. 나한테 오는 사람은 뭐가 돼야 되느냐? 유일성의 그리스도로 가지고 죽은 자를 다 살려 인생의 답을 얻게 해주는 사람으로 소문나고 사람들에게 그게 뭐가 돼 있어야 돼요? 각인되게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세상과 믿음을 선택의 결과입니다. 자, 우리는 한번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도대체 인생이 뭐냐? 그죠? 아무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돼서 이 응애하고 태어난 사람을 보고 인생이라고 그래요. 인생. 개 보고 인생이라고 그러진 않잖아요. 고양이 보고 아이고 인생 많이 살았구나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람한테만 그래요. 어린아이지만 인생이다. 그래서 사람마다 직업, 체험, 나이, 성분 여러 가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은 그 해석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 인생은 반복적으로 선택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인생이 만들어지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반복. 그래서 우리는 나는 날부터 어떻게 돼요? 먹고 자고 사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인생은. 대통령도 안 자면 죽어요. 안 먹으면 죽어요. 응? 이 반복되는 게 인생이라. 이것을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만들어지는 것을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로 6절을 보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가 이 인생이 사망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불안해서는 안 되겠죠. 일부 때 아브라함이 깊은 어둠 속에 불안을 느끼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근데 그 불안함이 뭐예요? 언약을 놓쳐가지고 오는 불안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 이 인생은 평생 뭐 하느냐 하면은 선택을 해요. 평생 선택하다 끝납니다. 돌제비 할 때도 선택을 하고 그러죠. 그죠? 쫙 깔아놓고 한 가지만 딱 놔두면 되는데, 여러분 만약에 앞으로 만약에 돌을 하면은 자녀한테 얘가 내가 시키고 싶은 거 딱 하나만 놓으세요. 뭐, 그럼 그거 집어 우리 집을 안 집어야 될 것을 그쪽으로 가면은 막 아니야 뭐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런 거 안 갖다 놓으면 돼요. 그 애가 뭘 그거 갖다 놓으라고 합니까? 아, 얘가 판검사 됐으면 좋겠다 하면은 판검사 되는 그냥 법전 딱 갖다 놓으면 그거밖에 못 찍는 거예요. 선택의 여지를 주지 말아야 되는데, 그 어린아이한테도 선택의 여지를 줘가지고 막 딸랭이 흔들고 뭐 마이크 잡으면 아이고 또 뭐 옛날 어른들은 마이크 잡으면 뭐 한다겠어요? 딴 따라 된다 해갖고 그 인생 이상하게 또 생각했단 말이에요. 딴 따라. 아니 자기들이 마이크를 놔두고 그 고민을 해. 딱 그것만 하나만 딱 나는 그거 볼 때마다 그랬단 말이에요. 왜 저럴까? 딱 하나만 놓으면 되지. 근데 하나님도 그러셨더라. 두 가지를 딱 하나님도 보세요. 우리 인생에게 아담 하와에게 선악과 먹지 말라 이렇게 해놓고요. 먹으면은 죽으리라. 이거 죽으리라는 사단이 한 거죠. 정령 죽으리라죠. 이렇게 죽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먹지 말라고. 아니, 말을 안 해주면 저게 있는지도 몰라요, 사람은. 솔직한 말로. 아니, 어디 시장 갈 때 저 위에 있는 거 너희들 저거 절대 손대지 마. 아니, 저쪽에 뭐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이게 가르쳐 주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올라가고 싶어갖고, 오빠야, 없어봐라. 그거 올라가고, 사사사사 하다가 뒤집어 엎어가지고는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말하려고 해서 거기 오빠야 없잖아 뭐 이렇게 올라간다 그런 거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도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잖아요. 이게 아담 하와에게 자유의지. 그죠? 네가 선택한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경고를 한단 말이에요. 먹지 말라 죽는다고. 그죠? 경고를 한 거예요. 근데 경고를 누가 해요? 하나님이 했지만은 무시를 할 수밖에 없도록 그걸 싹 교묘하게 완충장치를 사단이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정확하게 요걸 모르는 거예요. 요거는. 경고 문구를 모르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면 바로 죽습니다. 이렇게 써놔야 되는데 여기는 수용 금지 구역입니다. 이렇게만 써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고 싶은 거예요. 물이 더 퍼놓고 저기가 사람 없는 데서 혼자 가서 해보면 좋을 것 같거든. 여기 들어가면 22,000V 고압이 흘러서 바로 죽습니다. 이렇게 사실은 써놔야 돼요. 그래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라 여기도. 하나님은 이 자유의지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 이것을 네가 알아서 잘 하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 인생은 계속해서 선택을 하는데 어떤 선택을 하느냐? 잘못된 선택을 하죠. 자꾸. 그죠? 아담 하와가 어떤 선택을 해버려요? 창세기 1장 28절을 빼앗기는, 다 빼앗기는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선택을 해버립니다. 나의 한 번에, 옛날에 냉장고 선전에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이거 기억하시죠? 10년. 근데 영적인 선택은요, 영혼을 좌우해요, 영혼. 영적인 선택은 영혼을 좌우했으니까요. 내가 이만희한테 가버리면요, 영혼이 멸망할 거예요. 이게 영혼이라는 것은, 이 영적인 것은 10년, 1년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냉장고 팔아먹으려고 이제 이건 10년이라고 했지만은, 그러니까 육신적인 선택들은 이런데, 영적인 선택을 잘못해버리면 영원히 실패해버린단 말이에요. 아담이 영적인 선택 잘못해버리니까 영원히 실패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왜 선택을 잘못하는가? 그죠? 잘못하는 이유.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아담 하와가 이걸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더 커 보이니까 파이가. 여러분 똑같이 돈 내고 똑같이 배고픈 상태에서 피자를 탁 자르는데 이게 똑같이 자르는 게 아니라 저건 나한테 접시로 안 왔으면 좋겠는데 그게 나한테 온단 말이에요. 저만 그러는지 모르지만은 아무튼 저 접시는 나한테 안 오고 옆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내 앞으로 온단 말이에요. 이게 갈등 생겨요. 갈등. 그까지 피자 조각 하나인데도 그런다니까요. 사람이 먹는 거 앞에 얼마나 치사스럽고 사람이 그러는데요. 그런데 하물며 더 큰 것이 왔다 갔다 하는데 선택을 어떻게 하겠어요? 파이에 따라서 눈에 불을 켜고 불만 켜는 게 아니요. 생사를 넘나들어 버리는 짓을 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게 뭐 1억 2억이면은 불을 킨다 하지만은 1000억 1조 막 이런 거 걸린 데는 사람이 죽어나가고 살아나가고 막 한다니까요. 그거. 왜? 이거 내가 잡느냐 놓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기로가 죽느냐 사느냐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기업에 그죠? 전망이 걸려버리잖아요. 수주를 못하면은 이번 기회에 회생을 못해. 이걸 마지막 기회 카드로 잡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이유는 육신적인 동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적인 동기. 우리는 육신적인 동기가 없을 수가 없죠. 왜?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편안하고 안락하고 이런 걸 좋아하게 돼 있어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것을 추구하는 제품을 만들어내서 그걸 우리가 당신한테 제공하니까 당신은 뭐로요? 돈으로 우리한테 주라는 거예요. 그죠? 자동차 불러만 가면 되는데 왜 자동차가 몇십억짜리에서부터 몇천만 원짜리까지 있냔 말이에요. 그게 이제 그 차이란 말이에요. 그 차이. 육신적인 동기 때문에 선택을 아담과 하와도 어떤 것이 육신적인 선택이었어요?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그죠? 탐스럽게요. 그 육신적인 게 확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것에 쉽게 말하면 제가 나를 속였어요. 그건 나중에 하는 말이고 사실은 먹고 싶고 저거 반드시 먹고 싶고 반드시 먹어야 되고 그 논리가 작용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또 육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나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손해나는 것은 절대로 안 합니다. 여러분 손해나는 거 하셔요? 아니요. 심부름 그렇게 하기 싫은 심부름인데도요. 돈을 많이 주면 간다니까요. 비가 막 철철 내리고 오면은 1,000원 줄게 안 가요. 꿈쩍도 안 해요. 10,000원. 그럼 언제 뭐 장화 주소 신으면서 그래도 비가 많이 오는데 20,000원 줄게 시켜. 그만 휙 간다니까요. 처음에는 안 간다고 그래요. 절대로. 근데 이게 그 사람의 충족 조건을 올려가면은 그게 딱 맞아 떨어지면은 장화가 뭐 있어요. 그냥 갔다 와버린단 말이에요. 세상이 여러분을 하나님 편에서 끌고 가는 방법은 뭐냐? 유익 가지고 다 끌어버려요. 내가 지금 거기를 가면은 어떤 유익이 나한테 오느냐? 하나님한테 왔을 때 나한테 어떤 유익이 있느냐? 계산해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요. 계산 안 할 것 같죠? 계산한다니까요. 얼마나 계산을 빨리 하는데요. 계산을 안 하는 것처럼 계산을 다 해버려. 그래서 내 몸이 주일날 움직여버려요, 그냥. 움직이게끔 돼 있다니까요. 한 번쯤이야, 한 번인데. 한 번. 마귀가 어떻게 우리 인간을 넘어뜨려요? 한 번만 넘어뜨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잘못된 선택의 이유는 이런 것이 육신적인 것이 배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13장의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을 보면서 나는 어떤 것을 선택을 해야 되는지를 좀 우리가 나는 지금까지 어떤 선택을 했는가, 롯의 선택을 했는가, 아브라함의 선택을 하고 살았는가,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선택은 그렇다 손 치고, 그러면 오늘 이후로 나는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결론이 내려져서 현장으로 들어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 후대가 축복받는 그러한 선택의 달인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선택의 달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사람의 선택이 나오는데 먼저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선택을 보겠습니다. 롯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 하니까 육신적인 선택을 해요. 즉 불신앙을 선택하는 거죠. 여러분 육신적인 것은 다 불신앙입니다. 하나님하고 먼 거예요. 영적인 선택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은요. 그러면 뭐 기둥불이 다 빠지는데요. 그래도 그거 선택하셔야 돼요. 그래야 승리하셔요. 그건 성경에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리고 저도 그런 선택의 증인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절대로 기둥불이 안 빠져요. 그러면 여러분 기둥불이 빠질 것 같은 거 한번 빠지는가 한번 확인이라도 해보자 하고 그런 믿음 한번 해봤는가 한번 봐보세요. 그런 믿음이 한 번만 나에게 딱 체험된 증거만 있어도요. 어떤 거에서 갈등할 필요가 없어요. 안 느껴진다니까요. 느낄 필요도 없고. 근데 그런 체험을 맛보거나 그것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백날 별소리를 다 해도 달콤한 소리는 역시 어딜 가든지 간에 있구만. 이런 소리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요 귀 여기서만 맴맴 돌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은 안 나아져요. 나아지는 게 없어요. 신앙생활을 아무리 해도 나아지는 게 없다니까요. 결정적일 때 안 하니까. 결정적일 때 이걸 해버린단 말이에요. 너 또 결정적일 때 이거 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야, 너희 목자와 내 목자가 너무 비좁은 데서 싸우니까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내가 그러면은 선택권을 너한테 먼저 우선적으로 줄 테니까. 저기는 소돔, 고모라 저쪽은 너무나 비옥한 땅이고 저긴 농사가 잘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은 척박하고 돌조각뿐이지만은 선택을 해라. 내가 너에게 선택권을 먼저 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선택을 하는데 누가 여기 돌조각뿐인 여기 척박한 땅을 선택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뭐 삼촌 얼굴 쳐다도 보지 않고 그냥 바로 그냥 소돔 고모라 쪽을 딱 선택을 해버리고 나가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는 이미 멸망 주려고 계획이 있는 땅이란 말이에요. 소돔 고모라는. 시간이 흘러서 소돔 고모라가 멸망을 받는데 그 전에 과정이 나오잖아요. 의인 50명 찾아내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아무만 생각해도 50명은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 45명, 40명, 30명, 20명 한 번만 더 할게요. 화내지 마세요. 10명은 안 될까요? 그래 10명 한번 찾아내요. 안 나온다니까 10명이. 너 아무리 눈을 씻고 딱딱 긁어도 안 나와요. 몇 명 나와요? 한 명 나오는 거예요. 노도 한 명, 이거 한 명 나오는 거예요. 뭐 노새 부인은 나오다가 뒤돌아봐갖고 거기서 죽어버리잖아요. 기둥돼 버리잖아요. 두 딸내미는 완전히 이건 또 타락해갖고 희한한 족자 돼버리잖아요. 자기 아버지 술 먹여놓고는 별짓 다 해버리잖아요. 또. 그러니까 실질적인 것은 노도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많은 것 같죠. 교회 다니고 성경책 들고 다니고 뭐 나 같은 죄인 뭐 이러면서 하면은 굉장히 믿음 있는 것 같죠. 이것을 얻기 위해서 그걸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쇼맨십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거 하는데 불이익이 온다고 치면 그거 한강대에 던져버리면 안 해요. 그런 거 여러분. 왜 그 찬송가 틀어놓고 막 이렇게 기어가시는 분들이 그거 해요? 그분이 진짜 믿음 있어서 해요? 제가 항상 그분 보면서 그런다니까. 이 사람 이거 한다고 발로 밟아버리면은 이거 틀까? 안 튼다니까 절대로. 왜? 그 사람도 현장 분석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한 금남교회라는 큰 대형교회가 있는 주변에 전부 다 그 산하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 이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푼만 주십시오, 한 푼만 주십시오 하면 안 줘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나 같은 죄인. 그러면 사람들이 쫙 가슴이 울먹울먹해져.
그거 건드려가지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내 감정 변화에 따라서 내가 믿음이 좋고 막 선행을 잘하고 그러는 거로 착각하지 마세요. 울먹할 때는요, 아무리 악한 종자도 이상한 사람도 선을 베풀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하는 선이 아니라 인간의 기준적인 선을 베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선은 안 베풀어요. 베풀 수도 없고 우리 같은 사람밖에 못 푸는 거예요. 진짜 선은 뭐가 선이라고 그랬어요? 복음을 전해주는 게 선입니다. 선 중에 선. 자, 그래서 노시 어떻게 돼버리냐 하면은 7절 8절을 한번 우리 창세기 13장 7절 8절을 한번 봐봅시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니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이렇게 나오죠. 네. 결국은 뭐냐면은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문제가 터져야만 뭔가를 의논하고 생각하고 뭐 하나님을 뭐 놓고 기도를 하고 뭘 하는 거예요. 문제 없을 때는 사실은 문제 없을 때가 더 큰 문제거든요. 왜? 어떤 문제가 터질지 모르는 그 고요함의 상태가 가장 불안한 거거든요. 근데 드러나는 거, 빙산의 일각처럼 하나씩 드러나는 거, 그때만 우리가 뭔가를 막 의논하고 뭐 해결하려고 방법을 찾아요. 자, 그리고 9절에 아브라함의 선택권을 주는 거죠. 9절에는 보면. 그죠?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권을 뭐예요? 줘요, 먼저. 우선권 준다니까요. 왜? 믿음이 없는지 알죠, 자기보다. 그래서 10절에는 그 비옥한 땅, 소돔 고모라, 비옥한 땅을 선택을 하게끔 돼 있어요. 누가? 롯이. 왜? 육신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눈에 딱 보이는 거 딱 봤다가 거기 딱, 근데 마침 자기 보고 먼저 선택을 하니까 뭐예요? 그거 하는 거예요. 팀 다룰 때도 그럽니다. 이렇게 다 봐놓고 누가 체력이 좋고 누가 기술이 좋은지 다 알아요. 아는데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사람이 뽑아가기로 하면 어떻게 해요? 먼저 그 사람 뽑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은 눈에 보이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허상이라고 그랬어요, 허상. 근데 우리는 허상에다 목숨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 롯은 허상을 쫓아가는 겁니다, 허상. 헛것을 쫓아간단 말이에요. 자, 우리들의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영적인 것을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겠죠. 믿음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막상 우리도 이런 허상적인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이 딱 이렇게 내 앞에 펼쳐지면 어떡하겠어요? 목사님, 그건 그때 가봐야 알죠. 뭐 지금 그걸 확인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지금까지도 했던 대로 그냥 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했던 대로 한다니까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 허상에 기고 나는 사람들 밑에서 종노릇밖에 못해요. 지금까지 살아온 패턴대로 앞으로도 계속 한다면은 이 허상을 쫓는 자들이 지금 대기업의 총수들, 날고 긴다는 사람들이 다 허상 쫓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 따까리밖에 못 한다니까요. 따까리 노래도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발상의 전환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걸 쫓아왔는데 여기에 난다긴다 하는 사람들을 내가 바닥도 내가 못 하겠더라. 그것을 정말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돼요. 이제 이쪽 안 쫓으면 돼요. 안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해보세요. 그러면 진짜.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축복하시겠다고 했는가. 지금까지 해봤는데 안 된다는 걸 알면은 안 되는 것을 끝까지 고집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직도 확인이 안 됐으면 계속 이거 쫓아가 보세요. 어떤 비참함이 오는가.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롯은
이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하니까 지식적인 믿음이잖아요. 노선. 삼촌 아브라함하고 다니면서도 지식적인 믿음이에요. 즉, 내 지식으로만, 머리로만 믿는 거예요. 실상 딱 눈앞에 닥쳐지면 이 믿는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요. 나의 육신적인 것만 찾게끔 돼 있어요. 환경, 여론 따라 사람의 유익을 따라 움직이는 믿음이 이거란 말이에요. 여론 신앙.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여기서 내가 아니지. 다음을 도모해야지. 누가 안 물어봐도 혼자서 그렇게 꼭 귀신 들린 것처럼 혼자 해요. 그렇게 시렁시렁. 절대로 이 지식적인 믿음으로는 승리하지 못합니다. 여론을 생각하고 또 사람을 바라보면서는 못한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어요. 이 체험을 못했다. 롯이 다 같이 나왔는데 보니까 애굽에 내려갈 때 롯은 안 나옵니다. 그 희한하죠. 그 아브라함이 자기 사례 보고 누이라고 하고 하는데 롯은 안 나와요. 그냥 그 갇힌 일행 속에 그냥 묻혀 있는 거예요. 전혀 그 롯의 생활에 대해서는 안 나옵니다. 그러니 그런 거에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죠. 그냥 보고 그냥 어깨너머로 이렇게 보는 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실질적인 자기하고 다이렉트 훈련이 안 되어진 거예요. 1대1 개인 훈련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 사람이 10년, 20년 동안 현장을 통해서 부딪히면서 또 어떤 때는 이렇게 적용도 미스될 때도 있고 시행착오 하면서도 그것이 깨달아지고 눈이 열려지고 그것을 나에게 쏟아 부어주는 그 시간표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20년을 안 걸려도 불과 1, 2년 사이에 저 사람 것을 내 것으로 옮겨올 수 있는 게 개인 훈련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내가 대단한 어마어마해서 저 사람이 막 해주려고 그러는 줄 아는가 봐요. 우리는 그거 안 하면은 잠이 안 오고 몸살이 날까봐 막 안 달라는 사람으로 알아. 여러분 착각이에요. 우리는 누가 훈련시켜준 사람이 없었어요. 누가 훈련시켜줍니까? 훈련 여러분 따라가 보세요. 돈 달라고 죠. 돈 달라고 해도 또 그런 디테일한 훈련을 시켜놔 줍니까? 그냥 계속 흐름 나가는 대로 전략적인 것만 해주고 말지. 그래서 이런 신앙은 결국은 어떻게 돼버리냐 하면은 인본주의 신앙으로 바뀌어버린단 말이에요. 개인의 머리를 안 쓰면은 죽을 것 생겼거든요. 잔머리 써야 되는 거예요, 이제 아마. 말은 이렇게 해놓고 행동은 저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 말하는 거 듣고 예, 그러세요. 근데 그 말 속에 다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무슨 행동을 하는지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보이는데 이렇게 말을 해줄 수 없잖아요. 집사님 다 보여. 그렇게 말은 할 수가 없잖아요. 집사님 인도받읍시다. 그러면 이거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왜 목사님이 인도받자고 그랬지? 나 인도 잘 받고 있는데. 그렇지. 인본주의 인도를 엄청 잘 받고 있는 거죠. 이것도 인도인 줄 아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착각은 커트라인이 없다는 말이 맞는 거죠. 인도를 집사님 인도 잘 받읍시다. 이러고 간단 말이에요. 내가 목사님 모시고 말씀 운동하고 생명 운동하고 있는데 이 정도 인도 받으면 잘 받은 거지. 무슨 인도를 또 받으라는 거지? 도대체 못 깨달은 거예요. 눈이 팍 닫혀버리면은. 왜 그러냐? 이쪽으로 가면은 그 말의 뜻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렇다고 다 보이는데 집사님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그럼 거기서 싸우자는 거예요. 뭐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인도 잘 받읍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잘 받고 있는 사람 보고 그냥 채찍을 휘두르시는 건가? 하면서 교만이 막 하늘로 찔러요. 인본주의 교만이 막. 여러분, 다락방은 절대로 얘기 안 해줘요. 근데 다 알아. 왜 그러냐? 메시지 패턴이 똑같기 때문에요. 그 메시지 틀에다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기다 딱 집어넣어버리면 안 맞는 게 나와버리는데.
일반 신앙생활할 때는 저는 뭐가 뭔지 전혀 몰랐으니까 진짜 그걸 두고 뭐라 하냐, 덩체미 신앙이다. 바보 같은 신앙. 그리스도의, 나는 그리스도라는 말도 모르고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한 10여 년을 신앙생활을 했어도. 예수가 뭔지도 모르고, 왜요? 그거에 대해서 말하고 논하고 이런 것이 없으니까, 그거에 대한 내가 패션을 가질 이유가 없잖아요. 모든 목적은 뭐냐, 찬양대, 이제 추석이 가까운데 선물 안 돌리나, 장모님 요즘 사업이 잘 안 되는가? 왜 그러지? 가을 야유회는 안 가나? 운동회 한다는데 누가 주관하는 거야? 그 주관하는 사람은 운동 좀 하는 사람이야? 못 하는 사람이야? 이런 얘기만 하고, 그걸 신앙생활을 하고, 좀 속된 말로 자빠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것만, 그런 데만 쓰임 받았으니, 뭔 그리스도, 예수, 이런 거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었다니까요.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진짜로 복받은. 내가 그렇게도 못 듣고 몰랐던 사람이 요만큼 훈련돼갖고 여러분을 내가 이렇게 메시지로 한다는 것은 기적 중에 또 기적이고요.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자, 그래서 이 인본주의로 흐르면 결국은 불신앙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노선 육신적인 선택하고 허상을 쫓아버렸고요.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선택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선택을 하거든요. 즉 하나님 중심이 되어버립니다. 이걸 신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떤 축복을 받느냐?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죠. 자, 그러나 아브라함도 이 땅에 살고 롯도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그죠? 다른 세계가 돼야 되는데 똑같은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인생들이 사는 세상을 뭐라고 그래요? 철로역정에는 장망성이다. 장차 망할 성이다. 이렇게 이 말이 이거예요. 장항선이 아니에요. 또 응? 전라도 쪽으로 내려가는 기차 노선이 아니에요. 장항선이 아니라 장망성이요. 망할 망자. 이 세상은 망하는데 이걸 선택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 망하는 성을 영적인 것을 가지고 살려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장망성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션 주기를 장망성을 너희가 가서 살려내라. 복음이 다 전파된 후에야 끝이 오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끝이 오기 전에 이 망해야 되는 이 인생들 사는 세상을 내가 얼마만큼 살려냈느냐, 우리 교회가 그 일을 얼마만큼 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보좌에 갔을 때 우리의 면류관의 크기란 말이에요. 그게. 거기 가서 키가 몇이었는데요. 얼굴은 이뻤습니까? 안 이뻤습니까? 어디까지 배웠는데요. 그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소원을 얼마만큼 하다 왔느냐, 그걸 따진단 말이에요. 거기 가서는. 왜? 이 장망성 망하는 것을 이미 하나님은 예고를 하셨으니까 망하기 전에 빨리 건져내라는 거예요. 누구 보고? 우리 보고. 근데 노선 건져내기 케이는 거기가 들어가서 자기는 같이 망해버리겠다고 선택을 하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 망해야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거 건져내는 일을 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단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단. 단이 뭐예요? 예배. 예배 때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지잖아요. 말씀은 뭐예요? 복음이면서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뭐 했어요? 하나님은 가병 318명 주시잖아요. 자, 남자가 318명입니다. 그럼 부인 한 명씩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자 318명. 아무리 산하 제한을 많이 했다고 치고 한 명씩 자녀 낳았다고 쳐봐요.
그럼 1000명이에요, 1000명. 이렇게만 해도. 근데 그때 지금 아브라함은 손이 기해가지고 몇 명 안 나서도 그 후로 부인을 또 둘인가 더 얻어가지고 자녀를 6명인가 더 낳아요. 아브라함도. 그러면 이 사람들이 6명씩 친다 그러면요. 2000명, 3000명 가버려요. 이 사람들을 내 집에다 놓고 먹이고 입히고 훈련시킨단 말이에요. 여러분 2000명을 먹이고 입히고 훈련시킬 만큼 경제 축복, 오력이 충만해지는 그런 축복을 받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해야 되냐? 어떤 상황에서도 영적인 선택, 하나님 중심으로 선택을 하란 말이에요. 계산, 유익이 어디에 나느냐? 하나님을 선택을 하니까 손해가 너무나 많이 나. 200만 원이나 이번 달에. 그런데 너처럼 육신적인 선택을 하니까 20만 원이 남네. 그러면 뭐라고 계산하느냐? 그러면 220만 원 남는 거야. 저쪽으로 가면 200만 원 마이너스인데 이쪽으로 와서 20만 원 남았으니까 220이 남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계산도 어디서 깨구락지 계산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 깨구락지는 뭐예요? 어디로 튈지를 몰라. 깨구락지가. 여러분. 깨구락지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런 계산을 한 사람은 망해요. 여러분. 220만 원 유익이 된 게 아니라 22억 손해를 보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400년 동안 내 후손이 노예가 돼서 그들로부터 괴로움을 당할 거라는 언약 놓쳐버리니까 그러잖아요. 허상 잡아버리니까 그러잖아요. 실상 잡아버리면 어때요? 이들이 지금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이 후손이 축복을 받아서 세계를 살려내는 그러한 복음, 언약, 가문, 명품 가문으로 지금 서 있잖아요.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 가문이 그리스도의 명문 가문으로 거듭나는 축복이 있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번 선택 오면은 다 망해버려요, 여러분. 2번적인 선택을 항상 하셔야 돼요. 언제도요? 육신적인 손해가 올 때도. 왜? 상황상을 건져내려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거기다가 투자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손 안 대고 코 풀면요. 여기 코가 묻어 있어요. 그 창피는 누가 당하는 거예요? 코가 당합니까? 아니요. 내가 당하는 거예요, 창피를.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럽니다. 아이, 코가 창피 당하면 당하지. 나는 안 당해. 그걸 두고 누워서 침 뱉기라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아브라함이 이거 달라고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한마디도 어디에 안 나옵니다. 뭐가 됐는데 단을 쌓았더니 그때부터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니 계속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계속해서 복음 뿌리를 내렸더니 하나님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우리 집에 가병 318명이 훈련받는 어디하고 싸워서 이겨요? 연합군들하고 싸워서 이길 만큼의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돼버리고 이들이 생명을 걸고 내가 하는 사업이 비록 이렇게 중소기업이고 그냥 간의 수공업인데 하나님 중심으로 언약 속에서 실상을 딱 붙잡아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천하무적이 되는 거 삼성하고 들러붙어도 삼성이 나 때문에 쩔쩔쩔쩔 매는 그런 사업이 돼버려야 된다니까요. 그들이 저들은 도대체 뭐는데 그거 하나를 못 잡는 저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뭐가 있는데 가서 알아봐. 근데 가서 이제 종업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거죠. 들어가서 해보니까 뭐가 있어요. 아침서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고 저녁 때 또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 응답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뭔지는 내가 자세히는 잘 몰라도 그 하나님이라는 그분에게 온전히 저 사람은 올인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인터넷으로 쳐봤더니 그 하나님은 이런 창조주, 능력의 하나님, 무소불위하는 이런 하나님이라고.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하고 지금 대적하는 겁니다.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결국은 그분의 하루가 우리 인생의 1000년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암만 싸워도 그분의 하루도 안 되는 겁니다. 평생을 싸워도. 결국 저것은 우리가 못 먹습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먹힙니다. 왜요? 저 사람한테 먹히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섬기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잡히고 무너지죠. 이런 데 보고를 올리게 되겠죠. 그렇게 돼버려야 삼성이 뭐예요? 그를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저런 힘을 만약에 나도 받는다면은
그죠? 전 세계에 나가서 어떤 경쟁 회사도 두렵지 않는 게 나오잖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요? 파트너로. 그것도 파트너도 막 굴욕적인 파트너가 아니라 당신이 최고의 파트너로 우리한테, 우리가 당신 밑으로 들어가는 식으로. 이렇게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신다니까요. 그게 바로 이거 아닙니까? 노시 잡혀갔을 때 이걸 끌고 와갖고 찾아오잖아요, 노를. 어? 포로로 잡혀갔을 때, 노을. 이거 끌고 와서 그 연합군하고 싸워가지고 그 연합군 군대를 물리치고 잡았던 노을 찾아오잖아요. 노이 그걸 봤음에도 여기서 못 빠져나와요. 왜 그럽니까? 한 번 마음을 뺏겨버리면요. 한 번 체질이 되어버리면요. 그렇게 바꾸기가 어려운 거예요. 삼촌을 통해서 우리 삼촌은 저 척박한 땅, 돌멩이밖에 없는 땅에서 어떻게 해서 저리 강한 군사를 나를 구해주고 그랬는데 그러면 나는 삼촌 밑으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내가 살 길은 그거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사람이 생각해야 되는데 아니야 또 이쪽에 가 있잖아요. 여러분 체질이 무서운 겁니다. 어디에다 마음을 뺏겼느냐가 무서운 거예요. 특히 여자분들, 남자분도 똑같지만 신상 나오면은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상도 아닌데 신상이라고 붙여놔 버리면 그냥 막 파도가 치는 거예요. 그냥 막 그 신상을 뭐 입어야 되고 신어야 되고 둘러야 되니까 막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걸 마케팅하는 사람들은 이용한단 말이에요. 심리적으로. 마케팅은 모든 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사람의 심리를 끌어내서 지갑을 열 수밖에 없는 그것을 연구하는 게 마케팅이란 말이에요. 단순히 무슨 뭐 이렇게 광고 잘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이 심리까지 그 사람의 지갑이 열어서 잘 샀다. 그 만족해서 어디까지요? 자랑으로 돌아다닐 수 있을 정도까지 마케팅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장망성을 살리려면은 하나님 말씀을 99% 믿어도 뭐가 안 떨어지냐면은 이 사마귀가 안 없어지거든요. 계속 나는 이것 때문에 사느니 죽느니 막 그래요. 근데 1%만 올려보세요. 100% 믿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어느 날 사마귀가 다 떨어져 나가요. 다 떨어져 나가요. 어느 날 이것도 떨어지고 이것도 떨어지고 이것도 떨어지고. 왜 그래요? 나한테 뿌리가 깊이 내려진 것은 내려질수록 늦게 떨어져요. 그죠? 우리나라 군대도 주력 부대가 있다니까요. 그냥 가서 총알바지 하는 군대도 있지만은 주력 부대가 있어요. 이게 모든 것을 당하는 부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일반 사단이라고 안 하고 이 서울을 방위하는 사단을 무슨 사단이라고 그러지 아세요? 수도방위 사단이라고 그래요. 수도사단. 수도만 방위하는 거예요. 그 사단은. 그래서 군복도 달라요. 이 깨구리복을 안 입어 얘들은 수도사단만 입는 이 군복을 입는단 말이에요. 여기에 들어오는 애들은 키도 다 늘쭉늘쭉 커야 돼. 우리처럼 똥자로 말하면은 여기에 배속도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99%까지 믿어가지고 실패하지 마시고 1%만 더 올리세요. 100% 믿어버리세요. 그러면은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같은 역사를 분명히 나에게도 역사를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내가 단을 쌓고 있고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결론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비밀이 뭐냐? 그죠? 첫째. 아브라함은 18절에 보니까 말씀을 봅시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여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더라. 이렇게 나오죠. 18절에. 아브라함의 성공은 뭐냐? 18절. 단을 쌓은 거예요, 단.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가병 18명을 통해서 연합군과 싸워서 이길 만큼의 그 능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 성공했더니.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즉 단을 쌓은 게 아니라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없이는 단을 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드려요, 믿음 없이는. 그러니까 여러분 억지로 진짜로 부인 친하라도 부인이 밥 안 준다고 하니까 저녁밥 얻어먹기 위해서라도 나온 사람은
그나마 축복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집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진짜 하나님의 시간표도 기다리면서도 사생 결단하고 끊어줘야 돼요. 그 영혼 어느 쪽에 하나님이 불러부르면 어떻게 돼요? 진짜 바보같이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냥 구원을 받았는지는 몰라도. 나와 함께 했던 사람이 그렇게 인생 마감하게 놔둬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1부 때 얘기했죠. 자녀들한테는 뭘 하겠어요? 내가 복음 때문에 행복 온 걸 보여줘야 돼요. 후드로 잡으라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복음 때문에 당신 때문에 행복 온 게 아니라 너희들 때문에 행복 온 게 아니라 돈 때문에 행복 온 게 아니라 신상을 걸쳐서 행복 온 게 아니라 해외여행을 갔다 와서 행복 온 게 아니라 복음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 온 것이 24시간 보여줘 버려야 돼요. 그래야 그 아이들이 진짜 뭘 있네.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저거 한 번 두 번 쇼 오는 것도 한두 번 두 번이지 아니야. 요즘 한 1, 2년 동안 보니까 진짜 뭐 있네. 그래야 바뀌어진다니까요. 그래야 그 아이들에게 있는 부모에 대한 상처가 먼저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래야 부모가 말을 안 해도 그 부모가 뭐 때문에 행복이 하는지 보니까 그리스도 복음 때문에 행복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도 그게 좋아 보여요. 일부러 어긋장은 내도 좋아 보인다니까요. 그 다음에 14절을 봅시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을 바라보라.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누구를 찾아와요? 아브람을 찾아오시는데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거예요. 누군가가 자기 돈 들어있는 통장을 쭉 10개를 딱 이렇게 주면서 한번 그 통장 좀 한번 봐보셔요. 왜? 뭘 보라고요? 얼마 들었는지 한번 보라고요. 그러니까 한 통장 탁 열었더니 27억. 많이 들었네. 또 한 통장 열었더니 100억. 10개 통장 딱 열어보니까는 얼추 대충 계산해도 1000억이 넘어. 돈 자랑하는 거야. 뭐야, 속으로는. 이제 그렇게 생각한다. 야, 뭐, 지 있는 거 자랑하는 거야. 뭐야, 진짜 배일이 꼴려 죽겠네만. 속으로 이제 혼자 생각합니다. 근데 뭐예요? 거기 있는 사람은 뭐 하나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근데 뭐, 자기한테 뭐, 돈 자랑하려면 그런 식으로 뭐 자랑을 해요. 그런 사람한테 와서 돈 있는 사람이. 하나, 그 중에 하나 이제 골라서 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다 하나님 거잖아요.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다 주겠다는 거예요. 사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뭔가 하나님이 주시려면은요, 감히 견적이 안 나올 만큼의 어마어마한 사이즈가 됩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잖아요. 거기 동, 서, 남, 북 봤는데요. 뭐 어쨌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나오겠죠. 왜? 구체적이지 않으니까 막연하잖아요. 동서남북을 보라면서 봤습니다. 근데요. 근데요가 아니잖아요. 나오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이. 그 다음을 봐야 돼요. 그 다음을.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는 거잖아요. 우와. 그러면 자세히 봐야 되겠네. 얼만큼 멀리 보이는가. 북쪽은 저기 산이 보이네. 그게 미국에서 그랬다고 하잖아요. 당신이 오늘 스타트에서 갔다가 옷만 치면 그 땅을 당신 거다. 그러니까 이 미련한 곰탱이가 간 거예요. 23시간을 갚은 거예요. 어떻게 1시간에 와요? 못 와서 자기 땅이 안 된 거예요. 이게 바보는 줘도 못 먹는다니까. 계산이 안 돼가지고. 그럼 얼마쯤 가야 되겠어요? 최소한도? 한 8시간쯤 가면은 돌아와야 돼. 그죠? 올 때는 더 힘드니까. 그래서 그걸 땅이 자기 거가 되는 건데, 갔다 온 만큼 준다고 했는데, 그걸 잊어버린. 메시지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설명할 때는 웃죠? 그러나 메시지가 떨어질 때는 그런 게 안 들린다니까요. 갔다 온 만큼 준다고 하니까, 당신이 다 받는다고 다 준다고 하니까, 여기까지 와야 돼. 그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가내 땅이라고 하고 돌아다니다가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 한 톨 내 것이 되는 게 없는 거예요. 메시지 잘 잡아야 됩니다.
메시지 자세히 설명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가잖아요. 여러분은 시간 가면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원리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거 안 하고 객관적으로 그냥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가 하는 건 이랬습니다. 끝. 좋죠. 나한테는 아무 유익이 안 돼요. 그렇게 첫날만날 신앙생활 해봐야 나한테는 유익되는 신앙이 하나도 안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죠. 왜 하나님이 하시면 되죠? 안 될 게 없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아무나 자꾸 그렇게 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죠. 몇 절이죠? 15절에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분명히 이 동서남북도 축복을 약속하셨고요. 더 하나 플러스 하면은 종과 행을 바라봤습니다. 종 그리고 행. 여러분 종과 행을 아시죠? 일렬 종대, 일렬 행대, 그죠? 가로 세로도 있지만 여기 대각선도 맞아야 돼요. 군인들 이거 할 때 보면 대각선까지 딱 맞아버려요, 이렇게. 그러면 무슨 자로 움직였다 내렸다 하는 것처럼 하잖아요. 북한 군인들보다 더 이걸 잘하는 군인이 중국 군인. 북한은 꼭 딴따라 군대처럼 막 이렇게 하는데 중국 군인들은 진짜 기계처럼 딱딱 하더라고요. 진짜 종과 행, 열, 오가 다 맞아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다 이거 다 맞는 거예요. 이거. 열행이 이게. 대각선까지 다 맞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 서, 남, 북, 종, 행 이 안에 있는 모든 땅은 다 너한테 다 주겠다는 거니까. 너한테만 너희 후손 대대로. 여러분 그 축복을 내가 메시지로 받아서 후대에게 넘겨주는 것이 그게 뭐냐? 발판이네, 발판. 무슨 발판 하려고? 누워서 야 나 밟고 지나가라. 여기 흙탕물이니까 그게 발판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아브라함은 이런 축복을 받아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당부하면은요. 아무리 어려워도 믿음 선택을 하세요. 육신적인 거 선택하지 마시고요. 아무리 어려워도 때거리가 없어도 당장 지금 굶어 죽는 상황이 처해도 믿음을 선택하세요. 안 죽어요. 선지생도의 부인이 마지막 그 밀가루를 반죽 익어가지고 붙여서 먹고 죽으려고 아들하고 하고 있는 찰나에 누가 나타나요? 엘리 선지자가 나타나요. 엘리야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뭐라고 그래요? 그거 다 했으면 이리 가져와. 미쳐버리는 거예요, 진짜. 속된 말로, 진짜. 지금 요거 먹고, 마지막 양식 요거 먹고, 이제, 그 다음에 배고프면 죽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그걸 먹는다는데 선지자라는 양반이 그걸 내놓으라고 하네. 그러면은 또 이제 아들이 있으니까 이 여자는, 그래, 나는 뭐 그렇다고 치고라도 내 새끼 아들, 그래도 한 볼씩이라도 주겠지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앵걸. 빈 접시만 싹 나오네. 잘 먹었다. 잘 먹었다고 그래요, 잘 먹었다. 뭔 저런 진짜 경우 없는 사람이 있는가. 별의별 생각을 다 하죠. 그러나 자기 거 다 드린 거예요. 왜? 선지자의 말에 순종해서. 선지자는 뭘 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 말에 순종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누가 축복해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요. 이 주의 종들은 무슨 고난으로 살아가느냐? 여러분들의 고난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살아간다니까요. 여러분이 뭘 안 하면은 주의 종이 죽어버리고 여러분이 뭘 하면은 주의 종이 살아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거기에 여러분을 쓰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원리를 알아야지 에이 내가 뭐 안 하면은 살 쪽과 잡을 텐데 배고 쏙 다 들어가 볼 텐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실패해버린다니까요. 근데 그 생도 부인은 어떻게 됐어요? 다 먹고 얼마나 피해감이 듭니다. 근데 뭐라고 그래요? 엘리야가 빈병 있냐?
모아라. 그리고 밖에 동네 가서 빌려와라. 빌려오라거든. 빌려. 힘껏 가서 다 빌려올 수 있을 만큼 빌려오라거든. 뭔 영문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게 좀 먹지도 못해갖고 지금 죽겠는데 돌아다니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 때 앞에 대. 그런데 불신앙하는 소리가 안 나와요. 그 선지생도 불리. 싹 하는 거는 예, 다 모아놨습니다. 그럼 이게 다냐? 예. 거기다 기름 부으라고. 기름병에 기름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기름병을 가지고 지금 갖다 놓은 항아리들이나 병에다가 부으라고 하거든요. 거기서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게. 조금 전 죽을 것 같고 미워 죽겠던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 병과 모든 항아리에 다 채워졌을 때 기름이 멈췄더라. 하나님이 다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않게 다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 내다 팔아서 빚진 거 갚고 기근이 해갈될 때까지 아들하고 먹고 살으라고 하나님이 그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합니다. 여러분 그 호떡 2개 먹어버렸다고 인왕 해놓으면요 그 축복은 근데 여러분 그 축복이 먼저 보여져요. 호떡을 달라는 게 여러분한테 먼저 와요. 호떡을 달라는 게 먼저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보여주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니 죽게 생겼는데 이걸 내놓으라네. 이게 참 환장할 노릇이에요. 이거에. 그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큰 계획을 보시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한테 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라고요? 네? 축복이 아니라 축복의 포장지예요. 포장지란 말이에요. 문제라는 포장지로 축복을 싸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문제로 보여. 그래서 그것을 안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을 택배가 왔다 그러면은 막 거기에 막 오만 오물이 묻어갖고 막 똥파리가 붙어갖고 날려는데 이거 뭐 아무개시 택배 왔습니다. 받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막 그 사람도 뭐 이런 걸 다 보는 이게 뭐예요 도대체 막 이러면서 주변에 막 남사스러워갖고 그 받을 수도 없을 정도로 그런 문제거리로 온다니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 집이 교회 다닌다고 말을 할 수가 없는 문제가 터지고 사건이 터지고 온갖 갈등이 터진다니까요. 그게 뭐냐? 축복의 포장지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이렇게 싸서 그래야 저 불신자들이 이걸 훔쳐가지 못해요. 안 훔쳐가고 야야 저 냄새 고리 아유 교회 다니는 것들 그렇게 해야 그게 축복인지도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저 집이 무슨 축복을 받아서 어디다 뭘 해놓은지를 그걸 모르는 거예요. 다 드러나게 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도적이 들어버리는데. 이게 하나님이 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왔을 때는 여러분은 조용히 집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홀딱홀딱 뛰세요. 어떤 상황이라도 믿음을 선택하시고 육신적인 선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산을 해봐도 그렇고요. 이걸 봐도 저걸 봐도 이게 목사님 이걸 해야 교회 건축이 나온다니까요. 제발 그런 얘기 절대 하지 마세요. 이거 하나만 잘 되면 교회 건축 끝납니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우리 애인교회 성도님들은 앞으로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이거 하나만 되면요 교회 건축은 끝나버립니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믿음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보는 그 모델이 되셔야지 이거 유입된 거 따라가고 이것만 하면 목사님 이번에 교회 차 끝나버립니다. 교회 차 하나 목사님 차 하나 해서 제가 그냥 그 5년 유지비까지 해서 싹 다 내요. 싹 망한다니까. 결국 이거 선택은 아브라함한테 결국은 죽음에 넘나드는 생사 여탈권을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버리잖아요. 여러분도 다른 사람이 내 형제가 또 내가 아는 사람이 이걸 해서 수지를 맞았고 뭐 부동산 투기를 해서 뭐가 났고 그 소리가 헐깃할 거예요. 여러분 헐깃 안 한다는 것은 인간이 아닌 거지만은 헐깃할 겁니다. 절대로 그거 넘어가지 마세요. 그게 결국은 내 인생 파멸시킵니다. 우리 후대들
다 망가져 버려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은 항상 우리 후대들에게 뭘 보여줘야 되느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파고 들어가는, 어떤 문제가 오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믿음을 선택하는 축복. 그게 믿음의 선택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병이어 때도 보세요. 어른들도 못 오는데 그 어린아이 하나가 도시락에 뭘 가져왔어요? 네? 오병, 이어, 그죠? 예, 그걸 누가요? 예수님이 내놓으라고 하니까 그걸 드리는 거예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순종을 하고 있죠, 일부 때.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러니까 계산할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맞다면은, 요절돼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맞으면은 묻지도 따지지도 마세요. 순종하셔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5,000명이 먹고도 남는 12광주리가 남는 축복을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신다니까요. 뭘 때요? 그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보일 때. 그 제자들은 계산합니다. 계산이 빨라요. 몇 대나니라도 필요 없고, 지금 돈이 있는다 해도 이걸 사온다고 하면은 시간상으로도 안 맞다는데, 세상 권리는. 그런데 뭐예요? 그걸 들고 예수님이 축사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아까 엘리 제사장이, 선지자가 기름병을 가지고 부으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기름이 쏟아지고 다 하니까 기름이 딱 멈춰지고 하는 것과 역사가 똑같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있으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를 해요. 지금도 나에게도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애인교회 숫자가 몇 명 안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 믿음 가진 자 한 명만 나와버리면은 애인교회가 옆에 있는 교회, 심령, 이 영성훈련을 교수를 불러다가 하는 그런 교회가 이 지역의 랜드마크가 아니라 애인교회라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왜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그리스도로 믿고 그분만 따라가고 그분의 인도만 받는 그 교회가 랜드마크가 되는 그러한 축복의 주역들이 여기서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여러분은 분명히 나를 통해서 그런 축복에 절대로 이것만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샘플이 이겁니다. 그 축복의 증거가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6절 말씀 한 절 드릴게요. 17장 6절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만 한 믿음이 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을 것이라, 이렇게 나오고요. 베드로후서 2장 6절로 9절에 보니까 2장 6절에서 9절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해서 나오죠. 이미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어요. 완전히 잿더미로 바뀌어버렸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이 시대에 경건치 못한 자들, 음란하고 타락하고 하나님 말씀 안 믿는 자들, 지금 불신자가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그것 때문에 저주재앙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불신자는 얼마나 그러는 거 놔둬요. 왜? 창세전에 구원 주기로 작정된 시간표가 되면 따까닥 구원돼요. 근데 그들 때문에 문제가 오는 게 아니라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저주재앙이 터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 때문에 저주재앙이 터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왜? 내가 불신앙하니까. 내가 인본주의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으로 안 나오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선택을 잘해야 돼요. 분명히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선택은 내가 하는 겁니다. 이해정치를 따라서 했던 무슨 육신적인 것을 따라서 했던 간에 그 선택은 결국 내가 하는 거예요. 누가 등 떠밀어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나에게 믿음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얼마만큼 있고 그것을 내가 뿌리내려서 언제든지 그러한 믿음을 요구할 때 나는 믿음을 항상 체험했던 사람이 맞다면은 또 어떤 상황에서도 그런 믿음이 나오겠죠. 그러나 교회에만 몸담고 교회만 다녔지 결정적일 때 불신앙하고 결정적일 때 인본주의 쓰고 하던 그런 믿음으로 갖춰져 있는 사람은 계속 곁길로 가서 어떻게 해요? 영불 속에 빠져버린다니까요. 삶 속에서 영불 속에 빠져버려요. 그러면 그걸 보고 자란 우리 후대 내 자녀 랩런트들은 어떻게 돼버려요? 계속 400년 동안 노예돼버린 거예요. 그들이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예됐기 때문에 그들이 괴롭히는 거예요. 내가 자유인이면 그들은 나를 괴롭힐 수가 없어요. 그러면 괴롭히는 사람이 나쁜 거예요? 노예된 사람이 나쁜 거예요? 노예된 사람이 나쁜 거예요. 처음부터 노예가 아니었잖아요. 어느 날 노예가 돼버렸지. 그럼 어느 날 노예가 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언약 실패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이 분명히 네 후손에게 물겠다라고 하나님은 조상을 통해서 올라가 보니까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내가 이렇게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걸어왔다라는 그거에 대한 것은 우리 선조 중에 누군가가 하나님을 격발케 했단 말이에요. 누군가가 아니라 싹 다죠. 그거에 대한 대가가 나는 이유도 모르고 태어난 죄밖에 없는데 그 대가를 치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무능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조상죄. 그래서 불교에서도 조상죄를 다스리는 거 있어요. 후손을 위해서는 덕을 쌓고 공덕을 쌓으라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게 쌓아지느냐? 아니요. 그들은 허물할수록 후손에게 저주가 눌러진다는 걸 알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선택을 잘하느냐? 첫째는 여러분 믿음을 선택하세요. 무조건 믿음 선택입니다. 육신적인 거 절대로 선택하지 마세요. 거기에 천하를 다 준다고 해도 그건 내려놓으세요. 목사님, 나 하나 희생해가지고 교회를 살리고 싶은데요. 그런 교회 안 살려도 괜찮으니까 제가 그렇게라도 해서 권사님 한번 희생해보세요.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생각 갖지도 마시고 교회 안 살려도 괜찮으니까 믿음 선택하세요. 누가 누구를 희생, 예수 그리스도 희생으로 다 끝난 거예요. 모든 거 여러분. 두 번째는 하나님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딱 선택해서 붙잡으세요. 말씀을 붙잡으세요. 이때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뭐 응답 주세요 말 안 해도 이렇게 하면 자동이라니까요. 자동. 근데 자동으로 하셔야 돼요. 끝까지 내가 해야 되는 거 하지 마시고 그게 뭐냐? 1번 선택을 하면 끝까지 내가 해야 돼요. 끝까지. 그런데 결국은 멸망이고 저주라. 그리고 400년 동안 객이 되어서 그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내 후손이 내가 귀로 듣고 죽는단 말이에요. 그럼 어디 가서도 보고 있어요? 어디 가서도 괴로워요? 지옥에서도 괴로워서 나가갖고 막 나 좀 저녁에 해달라고 부자 같은 그런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우면 그런 헛소리를 다 하겠어요. 밖에서도 한 번도 생각도 안 해봤던 생각을 그 안에 가서도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헛소리를 하게끔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그 안에 가서. 그 정도로 고통스러운 거예요. 뭐 밖에 있는 형제를 염려한다고 여러분 해석합니까? 아니에요. 그만큼 고통스러우니까 헛소리가 나온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음도 모르는데 뭐 어떻게 알아요, 복음? 복음 아는 사람도 안전하고 팽팽 이유되고 그러는데 복음 모르는 사람이 뭐 나가서 뭐 우리 여기 오지 못하게 그건 뭐냐면 여기가 얼마나 고통스러우니까 헛소리가 나온 거예요. 여기 안 오게끔 하는 방법을 좀 찾게끔 해주려고 한다는 거죠. 이 축복이. 그리고 사람은 어떤 사람이나 어떤 조직도 이것을 선택한 사람을 막지를 못합니다. 왜? 이게 뭐냐? 바로 하나님이 하는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선택의 주인공, 모델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그릇된 선택을 혹시 했을지라도 빨리 이제 내려놓으시고 내 선택을
이쪽 선택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